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피를 힘입을 부르시면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은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사랑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 주의 모든 삶을 다 돌아보며 우리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했사오니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예배하기를
마음이 소망합니다. 깨끗이 씻기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중심을 정결한 예배를 하나님 살펴주옵소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우리가 시간 주님이 마음과 뜻과 아버지 정성을 함께하여 다해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여 예배하게 찬양을 해주시고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주여 이 경험하고 시간 주를 아버지 함께하여 만나며 주시옵소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능력과 자녀와 은혜가 아버지 부모와 충만하게 아버지 가운데 형제 자매와 복된 예배가 되게 아버지 하여 모든 주시옵소서. 가정이 그저 왔다 엎드리는 그저 가는 귀한 사람 시간이 되게 아무도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아버지 주시고 그리하여서 주를 내 만나며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넘쳐날 경험하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예배 새롭게 시간 하시는 주님이 주의 아버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도와주시옵소서. 복된 아버지 예배가 될 하나님 수 주셔서 있도록 세상의 하나님 모든 주관하여 것들을 주시옵소서.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넘어지지만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를 주님 앞에 높이는 나와서 성도, 주를 아버지 기쁘시게 하는 성도, 진정으로 찬양하고 이 시대 가운데 기도함으로 주의 새로운 이름을 힘과 나타낼 수 소망으로 있는 돌아가는 복된 귀한 성도로 시간 되게 힘있게 인도하여 세워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최기봉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과 존귀를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정욕, 욕망 그리고 자랑을 이 시간 다 태워 제사를 드리기에 합당한 저희들에게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속에 머물러 기쁨과 행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 기쁨과 행복의 참 의미를 안다면 우리가 어찌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나이까.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는 말씀에 순종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해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에게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인 줄 배웠습니다.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심을 배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성준호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한한 보화가 담겨 있고 우리를 부욕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는 것이 세상 어떠한 지식보다 고상하다고 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 영혼의 양식이 오직 말씀에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기 원합니다. 말씀 선포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한 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준호 담임 목사님의 육신과 영혼의 강건함을 부어주사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섬기는 신실한 목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주부터 목장 모임이 시작됩니다. 교회 실핏줄과 똑같은 목장의 모임이 살아 움직여야 교회가 건강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목장 모임을 통해 사랑교회의 역동성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모임을 통해 각 성도 간의 진솔한 교제와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회, 강남어머니 기도회 시작됩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 교회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붙어 부흥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교회 설립서부터 기도와 헌신으로 살아오신 신앙의 선배님들, 원로 장로님들, 원로 권사님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있기에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의 신앙이 계속 이어져 우리 다음 세대 모두가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유치부에서부터 청년부까지 영혼 하나하나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을 확실히 깨닫게 하사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멋지고 매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자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제식민지하에 아무 희망도 없는 이 땅 위에 한 줄기 빛을 허락하사 3.1 만세 운동을 있게 하시고 선열들의 해야 될 수 없는 많은 희생과 목숨을 치르고 자유 독립을 쟁취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위정자들이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게 하사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겸손으로 나라를 돌보게 하시고 대한독립 만세를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피를 토하여 외쳤던 위대한 선열들의 구국 정신을 계승하여 분열과 갈등을 끊어내는 역사가 하루속히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 교회의 민족의 통일과 민족의 복음화를 열망하며 울부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계획과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어서석기 남북이 하나가 되어 미래 세대의 번영을 위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소명을 받아 열방으로 흩어져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들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사 주님의 뜻대로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들 기도와 물심으로 그들을 도울 때 인색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안내와 헌금 그리고 주방과 주일학교에서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것을 예배의 주인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34장 1절을 드림으로 우리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단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셔서 우리 모든 삶을 풍성하신 주의 은혜로 채우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 귀한 헌금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더욱더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놀라운 역사 있게 해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하오니 담긴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과 가정 위에 크신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절과 3절을 찬양하시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런 주를 다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
기억하면서 힘과 부귀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에까지 교회를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 말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느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호산나 성가대가 날 위하여 십자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교우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지난 이틀 동안 꽃샘추위 때문에 좀 고생했는데 오늘부터 날씨가 조금 풀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봄 소식이 올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좀 풀어지길 바라고요. 이 봄의 완연한 기운 속에서 더욱더 주님 안에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꼭 등록해 주시고 성도의 풍성한 교제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3월 30일까지인데요.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삶과 고난 그리고 죽음, 부활까지 함께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독을 꼭 해주시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북한교회 세우기로 지키고요. 북한교회 세우기 및 탈북자 사역을 위해서 우리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제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3월부터 대신방이 시작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저는 참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신방을 통해서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히 회복이 임하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대신방 가정은 하나도 괜찮습니다. 기도 제목을 꼭 우리 부목사님께 제출해 주셔서 기도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목장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목장 모임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남 어머니 기도회도 시작하는데요.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얼마나 이쁩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믿음 안에 걸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부모님의 기도는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합니다. 매주 화요일 10시에 하는데요. 3월 12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님이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대략 1시간 정도 이루어지는데요. 꼭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짧아서 아주 외우기 아마 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하며 함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보니까 한 3분의 2 정도는 하시고 아직 3분의 1은 아직까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열심히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암송은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 뒷면 보셔서 우리 한번 다음 주도 기도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정말 보석 같은 말씀이죠. 다음 주에 꼭 우리 암송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며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하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을 세우셨습니다. 담대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합심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사무엘상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무엘 하도 계속해 나갈 텐데요. 오늘까지 일단 일단락을 하고요. 앞으로 7번 정도는 예수님,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
또 십자가의 의미, 죽음, 부활에 대해서 우리 특별 새벽기도 포함해서 7번의 설교를 한 다음에 이제 사무엘 하로 계속해서 우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할 때란 제목입니다. 여러분, 제 고향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어떻게 아세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제 고향은 울산입니다. 울산의 남목이라는 곳, 동구의 남목이라는 곳에 태어났고요. 20년을 살다가 제가 20살에 대학 때문에 올라와서 지금껏 거의 한 30년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울산 사람입니까? 서울 사람입니까? 네, 저는 울산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저는 서울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나는 서울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제 말을 듣는 분들이 가끔 제가 사투리를 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느껴지십니까 혹시? 저는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저는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 한 번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누구를 부를 때 보통 서울 사람들은 이리로 오세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제가 모르면 일로 온나, 제가 그러더라고요. 일로 온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내가 뼛속 깊이 울산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 성도도 특징이 있습니다. 그 성도의 특징은 언제 잘 드러나냐면 위기 앞에 드러납니다.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위기 앞에서 누구를 찾게 되냐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찾지 못합니다. 이 특징이에요. 이건 버릴 수 없는 특징입니다. 영원히 나타날 특징이죠. 신자들은, 성도들은 약속 앞에서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위기에 흔들리지 않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서도 관대해집니다. 왜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이 삶이 누구의 삶이었냐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완전히 정반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은 다윗과 정반대에 있었던 그 사울의 마지막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배경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마지막 전쟁이 벌어집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이 마지막 전쟁. 마지막으로 전쟁이 벌어진 곳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길보아 산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길보아 산에 진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르엘이라는 곳에 그 곁에 이 샘이 있었는데 그 샘 곁에 병사들이 물을 먹어야 되니까 1차적으로 거기에 진을 쳤다가 전선이 밀려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남쪽에 길보아 산까지 와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원문을 보니까 이 길보아 산 앞에 원문상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이 하가 정관사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그냥 길보아 산이라고 읽지만 사실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바로 그 길보아 산이란 뜻이에요. 바로 그 길보아 산. 자, 그러면 성경 저자가 왜 이 길보아 산에다가 일반 명사 아닙니까? 그냥 지명을 나타내는. 그런데 왜 거기다가 정관사를 붙였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길보아 산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드보라 아십니까? 여선지 드보라.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친 승리의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 이 길보아 산이에요. 기도원 아십니까? 기도원이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이 길보아 산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 저자가 바로 그 산이라고 의미하는 정관사를 붙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을 따라서 승리했던 승리의 장소였던 그곳에서 사울이 패배했다. 더 나아가서 사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위대한 승리의 장소에서, 그 위대한 승리의 장소에서 그렇게 끔찍하게 패배했고 그렇게 안타깝게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를 보여주고 싶어서 정관사를 붙인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자결합니다. 전세는 이미 역전되어 버렸죠. 자기 눈앞에서 자기의 그 세 아들, 너무나 귀중했던 그 세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사울이 봅니다. 그리고 쫓겨서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
자기 옆에 병기 든 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신 나를 죽여라. 내가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것 같으니 더 이상 치욕을 당하기 전에 네가 나를 죽여라. 자, 그랬더니 여러분, 이 병기 든 자가 죽입니까? 못 죽입니까? 못 죽여요. 죽일 수가 없죠. 어떻게 왕을 죽입니까? 자, 그러자 사울이 스스로 칼을 가슴에 대고 엎드려져 자결합니다. 안타까운 죽음이죠. 고통스러운 죽음입니다. 자, 그러자 블레셋이 이 시체를 가져다가 다시 목을 베요. 다시 목을 베고 온 몸의 갑옷을 다 벗기고 거의 발가벗긴 몸으로 목이 없는 시체를 벳산 성벽,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 이 블레셋이 그 시체를 그 성벽에 매답니다. 그의 나이 40세의 왕이 되죠. 그리고 40년 동안, 긴 기간 동안에 사울은 통치합니다. 그리고 80세의 나이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의 삶을 잘 보면요, 그는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사실 나름 무엇인가 자기 나름대로 잘 살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쓴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는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백성의 눈치를 보죠. 그 민심이 자기에게 막 떠나가니까 어떻게든 자기에게로 그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터에 직접 참여하고 또 승리도 합니다. 자기의 정적이었던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죠. 비록 다윗을 죽이지 못하지만 그를 블레셋으로 망명시키지 않습니까? 또 블레셋이 이제 대규모로 침공해 오자 왕의 체면까지 버려두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에게 묻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쭉 보면요, 사울의 삶을 쭉 보면요, 그는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가장 비참하게 끝나요. 가장 비참하게. 자, 그러면 왜 사울의 인생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났을까? 그럼 이 질문을 오늘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면서, 그의 인생을 보면서, 그 마지막을 함께 보면서 왜 그가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두 가지로 함께 우리가 영적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열심히 살았죠. 그런데 그가 모든 것들을 다 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하지 않은 것이 한 개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그가 모든 것을 다 해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강구하고 다 동원합니다. 근데 그가 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떠하죠?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다윗은요,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보통 감정이 바닥을 치면 여러분, 하나님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못 찾아요.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내 감정이 바닥이면 기도도 안 되고요, 예배도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찾는 것에 있어서 자기 감정과 상관없이 행동합니다. 오히려 자기의 감정이 바닥일수록, 자기의 실수와 연약함이 클수록 그는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요.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자기에게 잘 돌아간다 할지라도, 유리하다 할지라도 그는 모든 상황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합니다. 이에 반해서 사울은요, 하나님 구하는 것에 실패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내면은 여러분, 온통 자기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어요. 자기 욕망으로만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들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울은 여러분, 스스로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만 했지 거기에 뭐가 빠져 있었다? 하나님은 다 빠져 있었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능력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왕은 능력이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왕은 여러분,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능력만 있으면 돼요. 어떤 능력이죠? 여호와를 찾는 능력, 여호와를 구하는 능력.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의뢰하며,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듣는 것이 둔하고 나는 말하는 것이 어눌하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 그 신앙의 능력만 필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은 철저히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 구하지 않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시대,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것,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짜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AI가 그냥 광풍이죠. 그렇죠? 혹시 여러분 써보셨어요?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요즘에는 카톡에도 쓸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질문을 던지면요, 기가 막힌 답을 줍니다. 기가 막힌 답을 줘요. 예. 제가 한 번은요, 챗 GPT라고 하는데, 야, 너 지금부터 목회자로서 나한테 좀 답을 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했더니 세상에 그냥 엄청난 양으로 답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목회자로서 제가 그걸 읽을 때 이상한 말 했을까요? 맞는 말 했을까요? 예, 대부분 맞는 말을 하더라고요. 보통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랑 얘기하면서, 야, 우리 아이가 살아갈 10년 후 혹은 15년 후, 20년 후에 삶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한창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이제 인간의 능력이 어쩌면 최고치에 이르는 그런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가운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대가 추앙하는 삶은요, 네가 무엇인가를 개척하고 너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무엇인가 최선을 다하면서 네 삶의 모든 것들을 쟁취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삶은 여러분 사울의 삶입니다. 사울의 삶, 이 세상이 추구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은 사울의 삶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굉장히 멋있지만 끊임없이 그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삶, 그게 사울의 삶입니다. 사울의 삶은 결국 자신보다 센 상대가 나타나면 무참히 짓밟힘을 당하죠. 결국 그 삶의 마지막은 세상의 힘,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기술에 압도되어 가는 삶이 바로 사울의 삶입니다. 결국 노예의 삶이죠.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노예로서 끝나는 삶이 사울의 삶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죄를 범한 것이 사울뿐입니까? 아니죠. 다윗도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도 많은 죄를 범해서 사울 못지않은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경험했었죠. 동족 상전의 비극 앞에 그가 섰었고, 온 가족이 다 몰살당할 그럴 위기를 경험했었고, 부하들이 돌로 자기를 칠 위험도 경험했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사울과 다윗은 거의 같은 위기와 같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완전하게 정반대죠. 다윗은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반면에 사울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 길보아 산에서 스스로 자살합니다. 스스로 자결하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았는가, 그것도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는가. 다윗은 가장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구하죠.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자기 가족을 다 빼앗아 갔을 때도,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도 그렇게 믿었던 자기 모든 수하들이 돌을 들어서 자기를 치려고 할 때도, 아,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나님의 징계구나를 깨닫고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세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그는 그 모든 문제에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을 회복해요. 여러분, 진짜 복은 뭘까요? 진짜 복은 사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거 물론 그것도 복이죠. 근데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회복되는 게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문제에 집착하고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길 바라지만 진짜 복은 무엇이냐면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회복되는 것이야말로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달랐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했지만 철저하게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냥 이용하려고만 하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 있을까요? 응답할 수 없습니다. 이제 블레셋이 대규모로 침략하고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누굴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무당 찾아가는 거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무당 찾아가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여러분? 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제 봉천동에서 어떤 권사님 만났다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봉천동에서 신혼집을 시작했거든요. 거기 무당집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는데 어떤 점집에서 낯익은 권사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 그랬더니 막 저보고 도망가시더라고요. 제가 막 빠른 걸음 가서 권사님 잡았어요. 왜냐면 나중에 보면 발뺌할까 봐. 권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새빨개지셔서 목사님 죄송해요 그리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무당하게 묻습니까? 잘못된 거죠, 여러분. 틀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요, 민족의 위기, 국가의 위기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는 부활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원래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되죠. 하나님, 이 민족이 위기 앞에 있습니다. 풍전등화입니다.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수많은 죄를 먹고 마셨고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라고 그가 기도했다면 하나님 그를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멸망 앞에서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기호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해도 되고 해도 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밥은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죠, 여러분. 그건 기호의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 찾는 것은요, 기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도 되고 해도 되지 않는 그런 차이, 그게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것. 왜요? 하나님 찾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찾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내가 10년, 20년 생활했지만 내가 하나님 찾지 않고 있다. 내 삶은 아무리 봐도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그 외에는 하나님 찾고 있지 않다면 그 영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죽은 영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할까 봐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디 간다?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찾는 것은요, 우리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은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한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하지 않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찾는 것. 그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라는 말을 있죠. 인본주의. 사울이 바로 이 인본주의의 대표자예요. 인본주의가 뭐의 반대말입니까? 신본주의의 반대말이죠. 인본주의가 누굽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사는 사람, 자기 삶의 중심이 나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의지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울도 보세요, 여러분. 인본주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아주 외적으로 뛰어났죠.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하죠.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이 시대가 바로 인본주의 시대가 아닙니까? 과학의 발달로 인간의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다, 불가능은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지금의 시대는 그야말로 인본주의의 최고의 전성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인본주의자 사울의 비참한 마지막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아무리 AI가 발달해도 그것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그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탄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겠지만 그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사울이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었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작은 죄에 둔감했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사울이 왜 이렇게 끔찍하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합니까? 두 번째 이유, 그가 작은 죄에 둔감했기 때문입니다. 2003년 2월 1일 날 여러분 콜롬비아호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가 공중에서 폭발합니다. 그리고 타고 있던 7명의 우주 비행사도 사망하게 되죠. 여러분 콜롬비아호가 어떤 왕복선입니까? 인간의 모든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그야말로 최첨단 비행선 아닙니까? 근데 그 우주 왕복선이 지구로 돌아오면서 공중에서 폭파합니다. 당연히 폭발 원인을 조사했겠죠. 조사해보니까 우리가 짐작하듯이 대단한 고장이나 오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우주 왕복선이 우주로 날아갈 때 같이 붙어있던 그 로켓이 있었는데 그 로켓이 떨어나가면서 그 파편이 우주 왕복선의 왼쪽 날개를 쳤답니다. 미세하게. 그리고 그 왼쪽 날개를 덮고 있던 타일 같은 그게 깨졌다고 합니다. 몰랐던 거죠. 그 우주선이 다시 돌아올 때 그 깨진 타일 몇 장 때문에 왼쪽 날개에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열을 이기지 못하고 폭발합니다. 인류의 모든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최첨단 기술이 다 동원되어진 그 우주 왕복선이 타일 몇 장 깨진 것 때문에 공중에서 폭발하게 된 거죠. 사울의 인생이 딱 이와 같았습니다. 그런 여러분, 작고 사소한 죄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었죠. 그 작고 사소한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 그냥 방치했더니 그의 인생이 망가져 버린 것이죠. 역대상 10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 말씀에는 여러분 왜 사울이 결국 그렇게 버림받았는가, 죽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사울이 죽은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블레셋이 너무 강해서? 아니요. 그의 군대가 전략을 잘못 짜서? 아니요. 그가 죽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생각할 때 이건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한 바로 그 죄악 때문에. 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 더 나아가서 신접한 무당에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무당에게 가서 물은 것,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물어볼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그가 신접한 여인을 찾았을까요? 왜? 누구를 지금 불러내기 위해서? 사무엘을 불러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사무엘을 불러내서 지금 민족이 위기 앞에 있는데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듣고 싶어서 무당에게 누구를 대신 불러달라?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방법을 써서라도 무엇인가 구했던 것이죠. 바랬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명령에 그는 불순종합니다. 다 죽이지 않죠. 남겨두죠. 아말렉 왕도 남겨두고 거기에 좋은 소와 양도 다 뒤로 빼돌립니다.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물어보죠.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볼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남겨두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울이 여러분 모든 사건 모든 상황에 보면 그는 완전하게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여러분 부분적으로 불순종합니다. 작은 불순종을 남겨둬요. 그런데 그 작은 불순종이 쌓여서 결국 그에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전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작고 사소한 모든 죄악과 잘못들을 계속 쌓아두었고 그것을 방치했을 때 결국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죽음이라는 심판을 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실패는 여러분 큰 무엇인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실패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작은 죄를 방치할 때 신앙생활은 결국 실패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큰 거 좋아하죠. 한번 물어볼까요? 큰 교회가 좋습니까? 작은 교회가 좋습니까? 사람께 성도라면 작은 교회가 좋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큰 교회를 좋아할까요? 작은 교회를 좋아할까요? 큰 교회를 좋아합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개척할 때 여러분 교회를 크게 시작하려고 해요. 왜? 요즘 사람들은 작은 데 안 가거든요. 카페를 시작하는 이 사장님들도 카페를 처음 시작할 때 크게 하려고 해요. 왜요? 작은 데 별로 안 가려고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큰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작으면 소홀하게 돼요. 키 큰 사람이 좋으세요? 키 작은 사람이 좋으세요? 키 큰 사람이 말할 때 여러분 잘 듣습니까? 키 작은 사람이 말할 때 잘 듣습니까? 보통은 키 크고 잘생기고 이런 사람이 말하면 더 잘 듣죠. 호감이 되죠. 그렇죠? 요즘 세간의 화제인 명연설가들 김창옥 씨 이런 분들 보세요. 여러분 키가 크고 잘생겼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 김창옥 씨가 키가 작고 외세하고 못생겼다면 들을까요? 물론 입담이 좋으면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마 처음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작은 것에는 소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것에 열광하죠. 그러면 신앙생활의 성공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신앙생활의 성공도 그렇게 큰 걸로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공은요, 우리가 작은 것에 집중할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매 순간순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강단에 설교하는 거 힘들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 보이시죠? 아니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매 순간순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렵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거죠. 가장 위대한 믿음이 뭘까요? 30년, 40년 교회 출석하는 거 물론 소중하죠. 위대하죠. 그러나 더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말씀에 순종하는 삶, 가장 위대하고요, 가장 어렵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평가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 30년 동안 목회했습니다. 설교했습니다. 수천 번을 냈고요.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할 때 하나님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너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떻게 살았니? 어떻게 말씀에 순종했니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가장 위대한 믿음은요, 매 순간마다 말씀대로 사는 삶, 아무도 보지 않아도. 사람들은 볼 때 행동하죠. 그렇죠? 예, 사람들은 볼 때 행동해요. 안 보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내 삶을 주목하지 않을 때, 그때 그 삶의 자리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위대하고요, 가장 어렵습니다. 에녹을 혹시 아십니까? 에녹. 예, 에녹은 여러분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에녹의 삶을 보면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딱 한 가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 할렐루야.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여러분,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함께 걸어야 돼요. 함께 걸어야 돼요. 그는 늘 그의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과 함께 걷습니다. 하나님의 발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십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하늘나라로 옮기세요. 죽음이 뭡니까, 여러분? 죽음은 죄의 결과죠. 죄의 심판이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하늘나라로 옮기세요. 그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를 세웠습니까?
저처럼 설교를 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저 그가 한 것은 300년 동안 한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혹은 아버지로서 그는 300년 동안 뭐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하나님 가장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죄의 심판인 죽음으로부터 그를 옮기시고 면제시키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과연 뭘까요? 큰 직분을 맡아서 대단한 일을 하는 거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에녹 같은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믿음의 삶은 날마다 그렇게 성장해 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여러분, 작은 일에 불순종하면요 결국 그것이 나에게 큰 불행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기억하고 함께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중심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내 갈급함,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내 갈급함 부르시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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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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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리. 목마름 전혀 내게로 없으리. 내게로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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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내 없네. 갈급함,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주의 음성 들리네.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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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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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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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기도의 제목이 넘쳐나고 있는데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힘이 있으니, 네가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 찾지 말고 네 자신을 믿으라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위기 앞에 있습니다. 주님, 주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내가 작은 죄, 작은 잘못에 눈 감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작은 일의 그 불순종이 큰 불행을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삶의 작은 순간에 놓치지 아니하며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오니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 사울처럼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 힘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우리 능력을 의지하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를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주를 찾고 주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문제 앞에, 위기 앞에 주를 구하며 찾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작은 죄에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일을 불순종하지 않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의 불순종이 큰 불행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에녹처럼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주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삶 속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늘 그 속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아픔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 찾지 않겠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문제, 우리 아픔들 주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여 응답해 달라고, 주여 세를 행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에 아픔이 있습니다. 주여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가정에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하나님 손 안에서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면의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문제를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가오니 세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 삶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찾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시고 작은 일의 불순종이 결국 우리 삶 가운데 큰 불행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순종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히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그 놀라운 주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시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